우리 요엘서 말씀은 우리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사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이 마라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요엘서 2장 그 28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앞에 23절부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장의 마지막 절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밭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라는 말은 사실은 스가랴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리로다.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그 단어가 시온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3절에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남방 회오리 바람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녘에서 저 북녘까지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결박도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엊그제 그 금요 세계기도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명하여서 구름을 명하여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져서 북쪽에 홍수가 나도록 명해라. 그래서 그것을 명했는데 또 예보를 보니까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 북녘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결박의 진이 끊어지도록 이제 결박의 그 사슬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시온의 자녀들을 일으키셔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시죠.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러십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십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춰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검을 지금 내려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을 내려주실 때 이것이 불타는 검으로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하십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이항검, 양날선 검이 나와서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고 입에 검으로써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시온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요에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모든 공급함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게 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우리가 성령의 비가 내리도록 계속 찬양을 했죠.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와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우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서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죠. 그리고 여름철 우기를 지나서 가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가 겨울을 앞두고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때는 봄절기 가운데였죠. 봄절기 가운데 그 늦은 비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또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가을절기를 말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절기들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곳곳이 신음하듯이 그렇게 완전 충돌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고 있어요. 그러할 때 그러나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마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시온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부어주시겠다. 2000여 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이, 그것은 늦은 비에 성령님의 역사였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른 비와 합쳐져요. 이것이 갑절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전례 없는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도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 가운데서 핍박이 아주 강력했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될 때 핍박은 정말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핍박이 와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받기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갔어야 됩니다. 처음에 길갈에서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엘리야가 말했어요. 엘리사가 거기 남아있었다면 그 갑절의 영감을 받는 데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를 마스터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요. 여리고로 같이 가고 베델로도 같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따라가서 나중에 요단강에 다시 왔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을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내려칩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때 이제 불병과 불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가죠.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으로 이제 그 요단강을 겉옷을 벗어서 내리칠 때 요단강 물이 그대로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행한 기적들은 엘리사가 딱 엘리야의 갑절의 기적을 행해요. 엘리야는 그때 한 명의 그 아이를 부활시킵니다. 살립니다. 근데 엘리사도 사는 생전에는 딱 한 명 부활시켜요. 근데 나중에 엘리야의 무덤 가운데 청년의 시체가 던져졌을 때 그 청년이 부활돼서 나오게 되죠. 부활의 역사가 갑절로 임합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갑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것은 갑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두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 왜 갑절을 구하냐? 마지막 때 부어질 것은 7갑절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등장을 할 때 그에게는 7눈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오죠. 근데 7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7뿔이 있다고 나와요. 7뿔이 무엇인지 설명은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근데 그것이 뒤에 천사들이 거기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7가지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모든 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존귀가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영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가세요.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중에 제 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일부러 입으셨죠. 그리고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는 인간의 그런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그러 놓았던 것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한 위격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한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죠.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사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렇죠. 자기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죠. 그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곳에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특정한 직분을 가진 자들만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의 품 가운데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칠갑절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회복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나라로 재건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재건된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까지 펼쳐갈 것입니다.
그 시점의 문제지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대적을 치시기를 이왕의 전쟁 날에 치시듯 할 것이다. 아멘.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서도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고조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2000년 전부터 성령의 운행이 멈춰지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을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 펼쳐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은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이 바로 아시아권이에요. 이 아시아권의 가장 끝에,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권의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저 북한이 다시금 대한민국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이 역사하시면서 그 죄악이 불쑥 터진 담이 무너진 같이 그렇게 터져 나가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북한의 권세가 무너질 거예요. 그때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북한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기 전에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그마한 흠도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때 겸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 위에 핀수출 가져다가 스랍천사가 입술에 대어서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오늘 3시가 되어졌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것은 정결케 하는 불이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불.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 역사되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정말 자연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황폐하여지더라도 주님께서 그 침략당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 대적을 흩어버리시면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서는 주님 자연적으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열방에 임할 영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수종드는 자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거는 자연적인 그림이자 영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것은 자연적인 그림이기도 하며 영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땅이 그렇게 침략을 받을 것에 대한 그 그림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도 시달림을 받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앞에 기도할 때 결박을 끊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발목에 묶여있던 것들을 끊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것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침략을 당했어요.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때, 이 요엘서 2장의 앞부분이 바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가운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함께 모여져서 제사장들도 나오고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세상에 우리의 돈, 어떤 일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아멘. 모든 세대가 여호와의 영으로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해주시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마지막 때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세상은 요동치고 많은 충돌이 있게 돼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짜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는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이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의 연기 기둥.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은 기뻐하는 그러한 가운데 근데 땅은 화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은 마지막 그 땅에서의 충돌이 있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그 때를 맞이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24장에 말씀해 주시고서 25장에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실 때 10처녀에 비유해 보면은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둘 다 등잔은 갖고 있습니다. 등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신랑이 더디어 온다. 그리고 밤이 깊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방문해서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셨는데 주님의 편에서 속히가 2000년이에요. 지금. 사람의 편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시간이죠, 사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재건된 때는 진짜 마지막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그 날과 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은 너희가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전날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이 굳겠다고 하는 천지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떠한 시즌에 들어갔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날을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즌에 들어갔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지혜로운 종, 지혜롭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과 어느 때에 오실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은 그 즉시로 이단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시즌에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때를 감당합니다. 어둠을 감당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요. 더 이상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 남의 믿음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서의 준비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은 더욱더욱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하게 감싸실 때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감싸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런 진동의 때가 있게 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4장 1, 2, 3,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의 집이 되도록 기도해라.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불이 역사되는 불의 집이 되도록 기도해라. 정결케 하는 불이면서 능력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권능이 행해지는 권능의 집이 되도록 기도해라.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집이 되도록 기도해라. 아멘.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서도 3일을 지체하세요. 일부러. 처음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병들었다라는 걸 들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죽었다는 것을 전가를 받을 때 그때서야 이제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도시에 도착하세요. 그랬을 때 돌무덤에 이미 장사가 되어 있었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 썩은 내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3월 9일 대선이 있었던 날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기도회를 하라 그래서 수요일 날 그때 광화문에서 몇몇 분들 모여서 이스라엘 위한 기도회를 열 때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창문을 열어서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더니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아까 불렀던 생기야 불어오라. 그 찬양, 그거를 김민환 목사님이 그때 찬양을 인도하고 계셔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인도해 주셔서 할 때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나사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나오게 되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박들을 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